116장 하시니에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516장입니다. 세계만 믿어 참는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한간지하고 동끈가 나만 믿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대창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안. 한간지하고 동끈가 나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가는 길, 한간지하고 동끈가 나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지금이 묵도하시는 갑자기 성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무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도문 52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내용입니다.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연포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을 들어갑니다. 나는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선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9장 찬송하시기에 구정신사님 주십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검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원근 각지에서 모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모인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복을 받을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저희들은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에서 벗어나 하나님뿐 아니라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희를 돌이키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는 지혜와 이웃의 구원을 바라는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먼저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산 증인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에 부어주신 전도와 선교적 삶에 헌신하여 많은 자를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과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조경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잘 심기워져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빅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병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종교의 형식을 띈 어떤 종교든지 금식을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을 하죠. 특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금식 기도원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분포되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금식 기도원을 찾아 금식을 하며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많았던 기도원들이었는데 지금은 기도원들이 많이 쇠퇴하고 또 없어지고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 기도원 명성 있는 이름 있는 기도원만이 남아서 성도들이 그곳을 찾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원을 찾아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때는 삼각산 금식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큰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이 많은 목회자들의 발걸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금식 기도원이 성행하니까 말씀 잘 전하는 부흥 강사들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그 부흥 강사들이 인기 연예인들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부흥 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인기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부흥 강사 이러한 부흥 강사가 전하는 말씀 듣기 위해 부흥 강사가 가는 곳마다 또 따라다니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던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최소화됐죠.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금식을 하면 기도가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죠? 금식을 하면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때 했을까요? 어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할 때. 머리 풀어 헤치고 예전에는 머리를 삭발을 안 했죠. 삭발 안 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했을까요? 절박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때 했을까요? 긴박할 때, 긴급을 요할 때, 긴박할 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러한 기도들이 있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하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모든 곡기를 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신봉하는 신에게 아뢰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놓여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비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을 비껴가게 하시거나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언제까지 이러한 환경에 두실 것입니까? 지금 제 형편이 너무 궁핍해서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난에 찌들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궁핍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드리는 강력하면서 어쩌면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걷기를 육체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믿는 신에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걷기를 끊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다면 또한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할 때 금식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을 기도하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습관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화된 기도를 또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일상화되면서 형식화가 되어버립니다. 형식주의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뜨겁던 열정이 식어져서 기도의 열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식화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위선적이 되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일상화되면서 형식화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기도와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긴박하고 절박할 때 금식하는 기도가 일상화되면서 형식화되니까 이 기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일상화되고 형식화되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본인들은 형식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형식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니 형식적인 기도가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기도의 응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죄를 알리라. 그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팔처럼 소리를 높여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라라고 명령하셨다면 2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 것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비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3절 전반부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봐주지 아니하십니까? 금식은 정말 괴로움 가운데 하고 있는데,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를 쓰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기도, 참된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넘치도록, 후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일상화된 금식, 일상화를 넘어서 형식화된 금식, 형식화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금식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정당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때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화된 금식, 이러한 금식 기도가 때를 쓰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응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변론하시는 분입니다. 변론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작은 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아뢰일 때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조목조목 알려줄게. 어떤 죄인지 너희들 들어보려. 너희들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금식하는 날에 자신들의 마음에 기쁨과 오락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만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일이 위선적인 일이다. 그것이 어찌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금식하는 날에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강제적으로 또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논쟁과 다툼을 하기 위하여 악함의 주먹으로 치기 위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오히려 혈기가 죽고 분노보다는 늘 겸손함을 갖기 위해 금식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혈기왕성하고 분기탱천해서 금식을 논쟁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금식에 동참할 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권위와 권리만을 찾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논쟁과 다툼을 일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너희가 일상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이 금식 기도를 정당화시키면서 왜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의 금식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느냐? 들어줄 수도 없고 너희들의 기도가 들려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 아무 의미도 없다. 울리는 깽소리에 불과하고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렇게 너희들에게 책망하겠느냐? 아무리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고 금식해봐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느냐? 영광이 되겠느냐? 은총을 받겠느냐? 형식적이고 정당화된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 수 없다.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곡기를 끊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 될 수 없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은 금식으로 볼 수 없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금식의 첫 번째는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부정하고 불의한 사회적 구조 가운데 속박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거나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사회적 구조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멍에를 풀어줘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타자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타인에 의하여 삶의 기초적인 부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네 번째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내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불이익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눠주고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이것이 금식 아니겠느냐. 다섯 번째,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편히 쉼을 얻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 아니하겠느냐. 여섯 번째,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곡기를 끊고 기도해야만 금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상화된 기도가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식화된 기도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정당화된 기도로 나타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면서 형식적인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이 불평과 오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선민이 조롱거리가 되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외식하고 위선하고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 섬기지를 않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금식 기도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심음하며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굶을 수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늘진 곳에 빛이 되어주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복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금식 기도, 우리가 본을 삼고 그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절박할 때, 긴박할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정당화되지 않도록 시키지 않도록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그러한 형식적이고 오만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 아니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믿음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금식을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10월달 10월 10일 정도 되는 때에 속죄일이라는 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날은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간절한 자신이 하나님한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애절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그러한 날, 속죄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매일 속죄해도 부족한 점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러한 잘못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 사실은 우리들이 허점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잘못된 투성이들인데 그거를 자꾸만 그냥 가려두고 감춰두고 그냥 걸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잘못들이 쫓아다니는 거지. 모든 삶 동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60줄이 넘어도 그냥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제 안에 잘못되어진 단점들을 좀 찾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고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고 내가 나를 낮춰지는 모습이고 상대를 높이는 모습이 될 것이고 상대를 오히려 베풀고 케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금식, 그 금식의 일들이, 금식의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금식과 그들이 하는 간구와 그들이 하는 기도 들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 예배 기도가 기재훈 집사님인데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김재원 집사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입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실로원에서 합니다. 그냥 오랜만에 조촐하게 쌈밥, 쌈들을 주변에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상추를 또 열무김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서 그냥 조촐하게 식당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댁에서 영상으로 거룩한 시간을 만들으셔서 아침이면 좋아요. 새벽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해서 올리니까 아마 한 10시 이전에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만들으셔서 예배를 각자가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저희들이 또한 그곳 진도라는 부분에도 또 땅을 허락하셨고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도 하기에 또 그곳이 또 거룩한 또 주님의 또 영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분들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자 합니다. 51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시네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실로원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는 돕지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기도로 헌법 축복하며 돕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로원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